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닮고 싶은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다윗, 사도 바울, 아브라함, 다니엘, 스데반, 요셉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서 사랑받고 닮고 싶은 인물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야곱과 요나를 닮고 싶다라는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반면에 야곱과 요나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처럼 살았구나. 내가 요나같이 불순종했구나. 그렇게 후회하며 느끼시는 분들은 있어도 닮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다니엘, 솔로몬, 다윗처럼 닮게 해주세요. 이런 부모는 봤어도요. 우리 애들을 야곱과 같게 하사, 우리 애들을 요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나 싶다가도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서 살짝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야곱의 노년에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난한 인생길에서 야곱은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졌고 바뀌어져 갔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상황이기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때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지 약 10년 가까이 지났던 시절이고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고생을 했으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지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을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세겜까지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고요. 두 번째 경험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죠. 그때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은 야곱이 지나온 인생에서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던 사건인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야곱이 모두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상황이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 위기는요, 이민을 떠날 때 그리고 돌아올 때 아닌가요? 제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 이민의 역사가 좀 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라는 나무를 송두리째 옮기는 것 아닌가요? 이 인생의 큰 격변기를 거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환난 날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여러분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베델에서 경험했을 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나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맨손으로 오셔서 고생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부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성공한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을 하고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나 이름은 바뀌었지만 10년 가까이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삶은 예전 야곱의 삶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보다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사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잔했던 호수와 같은 야곱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꾀를 냅니다. 너희가 우리 동생과 결혼하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몰살시키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3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왜 아들들을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복을 당할까 겁이 났습니다. 야곱은 그 땅에서 소수였고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다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에게 빠진 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베델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복수와 미움과 증오의 그런 두려운 감정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와 관계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낭만과 좌절과 인생 가운데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명령형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4가지 명령이 무엇인가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 영상 가운데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1차적으로
야곱에게 준 말씀이지만요, 주의 말씀은 시대와 역사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하시는 말씀이기에 야곱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셨던 이 4가지 명령,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 주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이 마음이 가벼우면 그렇게 좋다가도요,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요, 얼마나 사람이 무기력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야곱처럼 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요, 만날 때입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시편 46편 1절 말씀, 1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혹시 마음이 무너짐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잊고 있진 않습니까? 약속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을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고국으로 돌아오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집에 거주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서원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 지금 다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당장 먹을 것도 없었는데, 옷도 없었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형과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머무는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요, 약속의 집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십시오. 여러분이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영구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거주하며 다시 내려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세겜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84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성경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되도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을 붙잡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주와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이 본문에 여러분 내재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 지나가는 꽃과 같으며 파도에 떠다니는 돛없는 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제단을 쌓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겜에 거주하면서 이 예배가 무너졌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다시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고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번 주에 청년 한 명을 제가 만났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실명을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저를 보고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안 나가니까 좋은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좋은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혼내 화를 냈습니다. 좀. 본인도 근데 알고 있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요, 이 예배의 습관이 무너지면 사람의 삶은 서서히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버드 연구 결과가 하나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삶이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장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명령 앞에 야곱은 크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간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지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외로웠던 그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지. 인생에 돌파구가 없는 그런 깜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 내밀어 주셨던 것을 야곱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가족들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2절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우상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야곱의 집에는 아직도 우상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갖고 있었던 드라빔인데요. 이 드라빔은 일종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던 그 드라빔을 훔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죠? 이게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거라도 나를 위해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로 씻으라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몸만 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씻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적극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결한 인생이 되도록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셋째, 야곱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옷은 새로운 삶과 신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입어야 될 옷을 오직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명품 옷이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크리스천은요, 소유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신부로서 신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권면에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의 손에 있었던 이 이방 신상들, 귀에 있었던 귀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귀금속은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축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우상물이었습니다. 이 우상물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요, 원문에 보면 하에라라서 그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어떤 상수리 나무이냐면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 장소가 세겜인데요. 그곳에 있던 상수리 나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상을 묻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만 다시 경배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누가 쫓겨야 될 상황인가요? 야곱과 그 가족들입니다. 이민자로서 그 땅의 약자고 소수입니다. 그 땅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오히려 반전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켰습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 야곱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인생의 환난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염려,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들과 함께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환난 날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